할렐루야. 오늘은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바램과는 달리 예루살렘과 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네 가지 예정을 들어서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기근이 내릴 것을 말씀하고 15절에는 사나운 짐승이 다니게 될 것이고 17절에는 칼이 임하고 19절에는 전염병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의 재앙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네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만 임해도 예루살렘은 버티지 못할 지경인데 한꺼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의인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의롭게 살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가족과 함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제국 바벨론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남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정직한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의 생명만 겨우 건짐을 당할 뿐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일은 없을 거라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어도 그들 셋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 덕분에 심판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소수의 의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처럼 일당백의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의 목숨만을 건지게 될 뿐이지 모두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 덕에 자녀들까지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절망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이 선언은 본문에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바벨론 포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 그 자녀들은 예루살렘에 상당수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온 유대 부모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녀들만큼은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포로 남아있는 자녀들 걱정 때문이라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계획이 취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혹여 멸망이 그 현장 속에 임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은 소수의 의인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1%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문제인지 너희 부모들이 책임지고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의로움이나 영향력에 달려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여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부모님의 헌신이, 부모님의 열정이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의 가정들에게 뼈아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도와 신실한 믿음이 가정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판과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문제는 나 개인이, 나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본문에서 매우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노아 같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다니엘 같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부모님 믿음 덕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이 잘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겨야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대가 어릴수록 복음화율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 이하 복음화율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대 이하 100명 중 겨우 5명만 교회에 다닌다는 결과죠. 그것도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음 세대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님의 책임이 큽니다. 또 자녀들도
다 알아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 실망하고 또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회의감을 가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부모님처럼 위선적으로 교회를 다닐 바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무겁고 불편하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동시에 각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선택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도 담겨있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에 기대어 신앙생활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고 구원을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얻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신앙의 진정성을 느끼도록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다면, 또 신앙이 무너진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지고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무릎 꿇고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믿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모님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다면, 또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부모로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대리할 수 없고 구원은 위임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더욱 간절히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